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것도 없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쉽지만 한 해 동안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저를 어렵게 한 것들도 털어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의지가 부족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하였으나 때로는 거친 말로 이웃을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반복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네 심령을 어지럽게 하는 지저분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관하시어 은혜가 풍성한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직원회와 협찬을 통하여 올해 사사분기하였던 주님의 사업을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내년도 계획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년 계획을 세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단위에 세우신 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적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북교회 5년의 비전, 하나님 만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또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새해 여러분들 1월 2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통독을 할 텐데 1년에 그렇게 하면 성경을 3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기관장님들 잘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 그 단톡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통독해 나갈 수 있도록 오디오 그 자료를 보내주면 그걸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주중에 좋은 자료들 보내드리면 그걸 참고로 또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꼭 동참하시고 이렇게 성경 통독을 이제는 생활화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달 이번 주 우리 말씀 묵상 및 성경 통독은 잠언 18장에서 22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회가 있고 동시에 예산안 협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우리 LED 스크린
설치 공사를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비용을 헌물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직원회 때 우리 시설관리부에서 또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김치 우리 기름 일동의 이웃들에게 40가정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치를 나눔과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우리가 행하고자 합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제75회 사무총회가 있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세례교회는 우리 교회 정회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꼭 위임장을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무총회 후에 목양실 2층에 우리 당회장실에서 우리 새해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우리 새해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함께 또 우리 각 기관별로 같이 심사해야 될 일들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맞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데 16일 금요일은 저녁 8시, 17일 토요일은 저녁 7시,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셔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꼭 이번 부흥회 때 더 깊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부흥회 준비 특별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또 이 부흥회를 잘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2월 24일 성탄 전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12월 25일 주일인데 그 전날 24일 날 우리 전날 감사 예배를 또 교회에서 드리는데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는 가족들과 이렇게 모임이 있는 가족들이 많아서 좀 오후에 4시 40분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탄 전날 감사 예배 때 오실 때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 선물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셔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을 이렇게 행운권 추첨을 해서 또 다른 성도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그마한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사랑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 발표도 이렇게 듣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우리 어린이부 유희정 목사님 또 우리 청소년부 이민규 교육전사님 이따 우리 성도 교제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ED 스크린 헌물해 주신 우리 박봉래 권사님, 윤영진 집사님 가정, 구영만 집사님 가정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한 우리 권사님 또 지금 집에서 또 이렇게 그 치료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꼭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잠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잠언 말씀 여러 군데를 찾을 테니까 성경 오늘 찾고 덮지 마시고요. 같이 펼쳐 놓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인데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거 북아메리카에 체로키 인디언이 있는데 그 인디언에게서 나온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숲을 걷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반대편 숲속에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늑대를 본 이 손자가 무서워가지고 할아버지 등 뒤로 숨었습니다. 깜짝 놀라 할아버지 뒤에 숨었는데 그때 늑대는 사라졌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숲에는 언제나 짐승들이 다니는 거야.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될 늑대는 따로 있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늑대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마음속에 늑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래, 누구나 마음속에 늑대 두 마리가 있어.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야.
근데 이 두 마리가 항상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며 싸운단다. 선자가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물끄러미 선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지, 신늑대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라면 검은 늑대는 미움과 두려움이야. 그러니 항상 조심해서 내 마음속의 늑대를 잘 다뤄야 해.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오늘에도 우리에게 참 마음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진 않지만,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사 모든 것이요, 우리 또 마음 먹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달리 해석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뭐로 비유하냐면 갈대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감정에 따라 바뀌어요.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잠언은 이런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그 샘, 생명의 샘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말씀에서 많은 비중이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는 말과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는데, 그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6장 32절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용사보다 낫고, 한 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도시를 정복하는 큰 장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이 세상의 용사보다도 가장 더 훌륭한 용사 중에 용사다. 장군 중에 장군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4장 한번 가보시죠. 잠언 24장 17절 18절에 가면 아주 특별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졌어요? 엎드려졌어요?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땐 나의 원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도 귀한 생명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소하지 말고 그렇게 감정에 시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가 당한 일이 나에게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원수가 쓰러지면 그냥 고소하고 기뻐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요점은 하나라고 봐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뭐와 같으냐면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릇. 이 그릇과 같은데 이 마음도 그릇인데 이 그릇에는 두 가지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빼어 버려야 되고 다른 걸 채워 넣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걸 강조해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채울 것은 적극적으로 채워 나가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잠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그 마음에서 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7절 말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인데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죄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면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 죄인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지향, 그 죄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우상, 그걸 나도 막 추구하려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것, 헛된 것, 우상 숭배적인 것 좇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잠언 17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네, 잠언 17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헛된 우상을 내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을 연단해서 귀한 보물로 만들어 나가듯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연단해서 정말 쓸만한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성경은 이것을 딱 한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마음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팔복의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게 계신다. 임재하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한번 보시죠. 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한번 가보시죠. 18장 12절. 자, 겸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를 지닌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서 정말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된다.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겸손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주님이 그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겸손한 마음, 비우는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잠언이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버리고 뭘 채워야 되느냐. 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언 12장 25절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잠언 12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번뇌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면요 여러분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한 말이 있으면 그것이 그 마음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이 선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선한 말에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염려는 쓸모없는 노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일이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중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요 인간이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냥 걱정,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이 그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한 100% 염려를 갖고 있다면 그 염려 100% 중에 40%는 뭐 가지고 염려하느냐?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절대로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그거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40%. 40%는 그거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야, 30%는 뭐 가지고 염려하느냐?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거 가지고 30%가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는요 안 해도 될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사소한 건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데 보니까 한 22%가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 또 한 4%는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걸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데 보니까 한 4%는 그렇게 한다. 마지막 4%는 뭐 가지고 염려하느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면 돼.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뭘 얘기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돌보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의 마음을 사로잡히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뭘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몰아내시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염려할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잠언 4장 21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4장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위에 가보면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 그것이 뭡니까?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걱정 근심된 일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가보면 여러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찬양의 노래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그 말씀을 즐거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한다는 건 마음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채워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채워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깨워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정말 친구를 통해서 주는 충고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잠언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잠언 27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참 소중한 말씀인데 잠언 27장 9절입니다. 27장 9절에 이런 말씀도 주셔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언 2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 충고죠. 충고도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뭐와 같다? 기름과 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잠언은 이것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고마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이에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또 내가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해 주고 눈물 흘려주고 또 용기를 주고 진심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면 그 충고를 마음에 담아 두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라. 자, 잠언은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불평을 버리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은 좀 해석을 필요로 하는 말씀인데, 근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4장 4절.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소를 보살피는 일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소가 하루에 사료를 한 6kg 정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 그냥 그 소 먹이를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 근데 먹으면 소가 가만히 있어요? 싸잖아. 그것도 치워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먹이고 싼 거 치우고, 아니, 소가 먹고 지가 싼 거 지가 치우냐고, 내가 해야지. 응?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키우고 관리하다가 보살피다가 너무 힘드니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야. 불평. 어우, 소 때문에 내가 이게 얼마나 고생이 많냐 말이야.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오니까 불평하다가, 에이, 소를 없애버리자. 그래, 없앴다 이거야. 없앴다. 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유가 외양간이 깨끗하지.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해서 소를 없애놓고 보니까 깨끗하긴 한데, 소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 더 큰 거를 놓쳐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소의 힘을 빌려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보면 밭 갈고 짐 나르고 말이죠. 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은데, 불평을 하다 보니까 소를 없애버려서 보니까 구유는 깨끗한데 그 이상의 이익, 그 이상의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게 어떤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할 때 그 일을 막 하느라고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겨서 막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야. 불평. 그 불평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놓으니까 쉽지, 놓으니까 편하지. 그런데 얻는 게 없어요. 지금 주어진 일 그냥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 더 놀라운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것을 채워주시는지 아세요? 자, 잠언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9절 10절 말씀인데,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내 창고가 더 차고 넘치고 내 포도주 그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이렇게 있다. 제가요,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그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인공호흡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지방에 임원이라 임원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갔어요. 의정부의 호원교회를 갔는데 회의를 마치고
그 호원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 한 7명 정도가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책맞게 자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해.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그냥 주책을 피는 게 아니라 뭔가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심. 이게 뭐 때문에 저 양반이 이렇게 지금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저렇게 자랑을 할까? 왜 그럴까 봤더니 간증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에 나왔는데 3년 만에 이제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이제 섬기게 됐는데 지금 교회에서 그 뭘 하고 있냐면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 그래서 매일매일 20가지 감사거리를 매일매일 적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 일기를 매일 쓰는데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이때 또 코로나도 있었고 이게 근심 걱정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늘 괴로웠는데 감사 일기를 쓰니까 그냥 걱정 무심 말이 나오기 전에 감사의 말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기쁨이 늘 마음에 있고 자기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 요즘 삶이 너무나 바뀌었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에는 너무 척박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요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 세대를 얘기하는데 16세까지 자라오면서 하루 평균 긍정적인 메시지는 한 몇 개를 듣고 애들이 자랄까요? 16세까지. 부정적인 메시지는 한 몇 개를 들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부정적인 메시지를 16세 아이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느냐 보니까 29.6개.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30개 정도는 매일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는 몇 개를 들을까요? 보니까 2.7개를 듣는데 이것도 반올림하면 3개 정도 듣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는 매일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어. 근데 한 3개 정도만 긍정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긍정보다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정. 그리고 낙감보다는 비관, 감사보다는 불평.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라고 할 때 이 지키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 그래서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강조해 온 적도 있었어요. 교부 시대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부 시대가 서기 100년에서 한 400년 사이 한 300년 기간인데 요 때를 교부라고 해요. 교부들이 그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인 기초를 닦아 놓은 때라 이때를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교회가 수도사들이 좀 많이 있어서 교회를 아주 경건하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잘 지켜나가던 때예요. 근데 이때 이 수도 생활을 하는 이 수도사들이 밖에 나갔다가 자기가 거하는 거처에 딱 들어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사람들의 거친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뭐 언쟁의 소리를 듣고 올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 뭐 불평하는 얘기 그거 듣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돌아와 가지고는 그 처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뭘 했느냐? 세 바퀴를 돌았대요. 세 바퀴. 이렇게 돌았대요. 세 바퀴를. 왜? 세 바퀴를 돌면서 내 귀에 담아놨던 그 부정적인 말, 그 나쁜 말, 그 언쟁의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털어내려고 세 바퀴를 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참 이거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좋은 지혜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부 시대는 아니지만 교부들이 세 바퀴를 돌았듯이 살다 보면 온갖 쓰레기의 소리들을, 또 쓰레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요즘처럼 여러분 뭐 정보화 시대에 막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정보 중에 한번 따져보세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쓰레기 정보도 엄청 많아요. 그걸 우리 마음속에 다 담고 살면요, 마음이 병들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걸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그래서 이 교부들처럼 우리가 진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세 바퀴라도 돌아야 돼. 그걸 다 털어내려고. 근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잖아요. 자, 뭘 버리고 뭘 채우라?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두 번째,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라. 세 번째, 불평을 버리고 감사로 채우라. 여러분, 이걸 세 가지 명심하셔서 늘 이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번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지막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인데, 마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 15장 13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면 즐거움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무엇이 나요? 빛이 나는 거예요.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 그런데 마음을 빼앗겨서 근심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되면 마음이 상해요. 병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성북교 성도 모두가 마음을 잘 지킴으로 빛나는 얼굴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5장 같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일 교회 절기로는 이 대강절 주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예배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고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님이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이 세상의 모든 일 잘 극복하며 이기며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염려 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불평 버리고 감사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지켜 빛나는 얼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에 이 땅에 평화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 더욱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을 체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은총을 맛보고 누리며 이 땅을 멋지게 아름답게 얼굴빛이 환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해 오신 우리 유효정 우리 목사님, 우리 어린이부를 맡으셨는데 잠깐 나오시죠. 유희정 목사님, 우리 이민규 전사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오가면서 저분이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우리 어린이부를 맡아서 사역하게 된 우리 유희정 목사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하는 우리 이민규 전사님이신데 인사 드릴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나갈 때 기도로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만나면 이렇게 나 누굽니다 여러분들 먼저 소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신데 우리 김은수 전사님 인도해 주신 우리 이호순 집사님 되시는데 여기 정릉의 미광교회 옆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잠깐 이호순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이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1절 2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치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어서서 어둠만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의 은총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한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을 잘 지켜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몸과 그 마음 위에 안타까운 문제를 앞에 두고 간절히 평화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가엾은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